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1월 9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되는데요. 오늘날에는 점점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겠죠. 믿음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말세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고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안타까움이 느껴져서 참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도움을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우레소리를 내시는데 많은 물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이 쏟아진 것처럼 소리가 힘이 있고 위험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백향목을 꺾으시고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십니다. 이 당시에 최고급 목재가 레바논 백향목인데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하게 여겨도 하나님은 그냥 소리로 꺾어 부숴버릴 정도로 위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가 뛰듯이 뛰게 하시고 레바논과 시련이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다 산인데요. 산이 막 송아지처럼 막 뛰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이 무게를 잡고 위험 있는 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는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키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재밌는 거는 또 새끼를 낳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림을 울창한 나무가 빽빽한 살림을 그냥 다 맑게 벗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압도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홍수 때에도 자정하시고 왕으로도 자정하십니다.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이 완전히 잠겼을 때도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서 자리를 잡고 계셨고 지금도 영원토록 왕으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 이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전도자 그러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하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또 세대가 계속 가지만 땅은 영원히 있고 해는 뜨고 지고 하는데 그 떴던 곳으로 해가 또 다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다가 또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어느 곳으로든 계속 흐르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이제 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있겠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옛날 과거 조상들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잖아요. 우리도 미래 세대들이 우리를 기억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애쓴들 무엇이 유익하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념무상주의로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매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죠. 기록되었듯이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시고 오히려 미련해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구원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기적을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더 지혜로운 걸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이방인들도 미련한 것을 여깁니다.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알아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는 강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인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1장 27절이 이제 미소교의 이제 설립 정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끄럽게 됩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혜롭게 되려 하지 마십시오. 부끄럽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련함을 인정하면은 오히려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멸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십니다.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같이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 삶이 의미가 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위엄을, 권세를,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왕이 되어 지금도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또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우리들의 능력을 의지하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한 줄로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길 원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당하고 힘없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리옵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